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만큼 우리에게 더 기쁜 날이 있을까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교회력에서 이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력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 교부였던 오리게누스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길은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열망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기간을 보낼 때 우리가 이 대림절,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촛불 하나씩을 밝힙니다. 5개의 촛불이 있는데 매주일 하나씩에서 4주를 밝히고 성탄절에 마지막 촛불을 밝힙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제 다음 주일 성탄절에는 마지막 촛불을 밝힐 겁니다. 촛불 하나에 우리의 희망을 담았습니다. 2번째 촛불에는 사랑을, 3번째 촛불에는 기쁨을, 그리고 4번째 촛불에는 평화를 담아서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오시는,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촛불을 붙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두움, 절망의 어두움, 미움으로부터 오는 어두움, 또 슬픔과 다툼, 싸움, 전쟁의 어두움. 우리가 경험하는 어두움은 단지 빛이 없는 어두움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인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한,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어두움들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나 이것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미움, 다툼과 슬픔이 세상 가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것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실 수 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면 희망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서 절망을 몰아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서 미움을 몰아내시고, 또 기쁨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슬픔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주님이 오셔서 다툼과 갈등, 전쟁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대림절 2023년, 2022년 이 성탄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빛, 희망의 빛, 기쁨의 빛, 평화의 빛. 주님이 오신 것은 그 빛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빛에 거하도록, 우리가 그 빛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빛에 다닐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 빛에 거하면서 이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빛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빛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빛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1장 14절에 육신이 되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분이 하늘로 가신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이 남겨놓으신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빛을 경험하고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빛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이 말씀을 어떤 정보, 지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후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 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안 읽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그런 분들이 일어나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5분 후에 일도 몰라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밝게 보입니다. 내 앞길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내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먼 미래까지도 비춰주셔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인생이 험하고 앞길이 캄캄해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는 순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은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사망의 위협을 받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으로 오든지 내 마음으로 오든지 영적으로 오든지 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비치면 그 빛이 그 사망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빛은 생명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양빛이 중요하잖아요. 빛의 일조량이 부족하면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보통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이 길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햇빛이 참 좋아요. 근데 유럽에 살다 보면 처음에는 이 해가 없고 멜랑꼴리하고 한 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각종 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만 나면 옷을 벗는 겁니다. 그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봐도 일조량이 여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강제로 비타민 D를 먹도록 합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나중에 각기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게 돼요. 햇빛이 중요해요. 빛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이 잘 비쳐야 싹도 나고 열매도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가장 놀라운 기적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절망, 낭망 이런 건 다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나중에 그 벼랑 끝으로 몰리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 우울하세요? 뭐가 일이 잘 풀려가지고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슬픕니까? 막 절망스럽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 우울한 마음에 슬픈 마음에 내 인생을 붙들려 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치는 순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싹 떠나갑니다. 우리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도 들리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가면 우울했던 마음, 슬펐던 마음, 아유 정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절망했던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매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면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고 우리의 병든 몸도 고침을 받습니다. 몸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병든 가정, 병든 사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새로워져요. 영국이나 또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화됐어요.
아주 희망이 없이 무너져가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비칠 때 그 사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세상 모든 것을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네. 여러분, 스불룬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을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의 땅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역은 고위 관료,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뛰어나고 성공하면 한국에서는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갑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디로 가요? 파리로 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권력이 있고 거기에 명예가 있어요. 여기에 남은 사람들은 다 무지렁이 같은, 세상에서 힘이 없는 억눌리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이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둠의 땅이라고 그래요. 또 이곳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짓밟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모든 강대국들이 이 갈릴리 땅을 밟고 내려옵니다.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바빌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고, 마지막에는 로마가 이 지역을 짓밟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늘 수탈을 당하고 말발굽에 또 날카로운 창에 희생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흑암의 땅이다, 흑암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보면 많은 시간을 이 지역에서 활동하십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청년 시절도 그곳에서 지내셨고, 공생의 기간도 상당 기간을 갈릴리와 이 주변에서 보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 잠깐 오셔서 일을 하시고 주로 일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픔이 있다면 주님은 더 많은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지역과 그런 가정과 그런 사회가 있다면 그들은 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곳에 더 가까이 가시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마귀가 정죄를 받았지만,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속이면서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 권세 앞에, 그 권세 안에, 그 음부의 권세 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이 빛을 반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주 강력하게 쪼이기를 바랍니다.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 우울한 마음, 죽음의 마음 다 떠나가고 희망, 기쁨, 그리고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빛이 비춰서 여러분들의 몸도 더욱더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이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그냥 의례적으로 설교 시간에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현실입니다. 주님의 빛이 강력하게 비치는 순간 이런 생명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